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가 도대체. 계속 사람들이 자유, 자유 그러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의 문제에 늘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에 하나도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죄의 습관, 두려움,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 또 사회적인 압박감, 그리고 종교적 율법의 굴레까지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 무겁고 죄에 눌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삶의 얽매임 속에서 자유를 얻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굽은 한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육신과 병이 병들어 살던 여인을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래의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과 율법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율법에 율법이 더하여져서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이 늘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복받아서 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이 희석되고 본질적인 것이 앞서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질과 완전한 자유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매임 속에 있는 자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또 죄에 매여 종살이 하던 우리를 보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굽어져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마을 사람들의 중심지였어요.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율법도 배우고 그들의 공동체 모임도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히브리 사회에서 여인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부로 밀려났고, 게다가 병든 여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월남전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 팔 잘리고 다리 없으신 분들, 또 한센병 걸리신 분들 비롯해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회당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이 여인은 자기를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기만 하면 나의 오랜 질병이 고쳐진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최대한 있는 힘껏 목청껏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가서 소리치겠어요. 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몸이 지금 굽어져서 장애가 있어도 이 여인은 날 때부터 육신의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영의 부분까지 귀신이 지금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감히 예수님께 자신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흉측해 보이는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여인이 자신들 옆에 오는 것조차도 꺼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여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보시고 다가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의 기억에서, 누군가의 눈길에서 잊혀졌다고 느껴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나의 삶이 불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나의 기도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없나 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으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여나 널 낳은 너의 어미도 너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얽매임을 보시고 오늘도 내가 너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꼬부라진 육신의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옹울가매고 있던,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구속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질병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인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게 눌려있던 영적인 억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귀신과 연관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키는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으셨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1928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이 플리머스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68년 전에 이 교회 앞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그때 돈으로 한 8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이 시대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전에 화폐 가치를 따지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100년 전 같으면은, 1,000원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샀다고 하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 돈을 주고 그녀를 노예 상인에게 사서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그녀는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팔려가는 노예가 스스로 풀릴 수 있습니까? 오직 값을 치른 주인이 대신 풀어주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을 하면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악한 사탄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죄에 묶어 놓을지라도 예수님의 한마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날지어다. 내가 너였다 해방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날지어다. 시작.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날지어다. 아멘. 내가 너였다 해방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결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결박은 풀어지고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늘 아침마다 가족들끼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사하시라고. 여러분, 혹시 실천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야 감히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우리가 별일 없이 집에서 잘 주무시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영들은 요즘은 뭐 낮밤을 안 가리지만은 예전에는 주로 또 야간에 활동을 하거든요. 얘들이 또 습성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처음 떴을 때 우리의 만남이 사랑하는 당신도 좋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지켜지고 사탄의 영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근심하게 만들어서 이 죄의 사슬에 결박시키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 분노, 열등감 등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해방되었다, 자유다. 아멘. 주님으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안식일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당장은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신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던 여인을 고쳐줬는데 왜 이 사람은 화를 내고 불같이 예수님께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이 일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안식일 규정을 39가지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서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도 이 안식일 규정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해서 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응? 야, 니들은 니들 집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도 먹이고 밥도 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고 고쳐줬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해방과 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후에 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얽매는 날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날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자유의 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무의 날입니까? 그냥 성도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자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에 매여 종살이하던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곧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자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